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씩 한 주씩 묵상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매주마다 복습해도 좋을 것 같은, 어쩌면 이 설교 시리즈 끝난 다음에 한 주 정도는 다 써머리 해가지고 한 주에 딱 끝내는 설교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 만큼 지난주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어서 세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시작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건 마치 샘물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의 샘물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름물로 다른 사람들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샘물로 만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가 보면요, 사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베레카라는 것이에요. 연못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연못으로 만들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까지 복을 주겠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체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친구를 고침받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당사자는요,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에요. 즉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걷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었던 이 사람을 친구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복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친구가 살아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하기에 바빠요.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나만을 위한 믿음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믿음이 되고 나라를 위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친구였다는 거죠. 물론 2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그들 중에 중풍병자가 속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간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친구들의 믿음이, 이 열심히 중풍병자를 살리고 회복시키셨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본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로암의 맹인도 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본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본인은 아직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그 본인의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딸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이에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무엇인가?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다. 하지만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닉의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어요.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거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 여인의 딸에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살아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이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위한 기도였고 자녀를 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살리기 위해 먼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내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건 생각에 지나친 거예요.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꿈만 꾼다는 것은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위대한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러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위대한 사명이 12명의 리더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일은 참 귀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래를 결정할 매우 막중한 사명이 이 12명의 정탐꾼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정탐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맴돌아야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명만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10명 정탐꾼의 보고는 무엇이었는가? 불가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참 보기에는 좋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실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좋지 않았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엉뚱한 영향력,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어머니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걸 보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아버지의 믿음이 제사장의 믿음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낳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매우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 통째로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상황이 꽤 쉽지는 않았을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동이 불편한 병인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도 중풍병에 걸린 지 꽤 오래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태가 중했기 때문에 부축해서는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 친구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침상에 눕힌 채 거기에 메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매우 대단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엄두는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올 만한 처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이 기적은요, 이들의 행동이 없었다면은 가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옮긴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은 그들을 행동으로 이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머릿속에 있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기도해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만 하는 그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낚시를 갔어요. 우리 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낚시터에 갔는데 낚시터 입구에는 써 있었어요. 물 반, 고기 반. 그래, 여기 가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고기를 풀어놓는다 그랬어요. 우리 삼촌이 그랬어요. 가면 고기 다 낚을 수 있다고. 넣기만 하면 낚을 수 있다고. 처음 낚시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 연못에 고기가 많으면 못합니까? 그건 그냥 고기가 많은 것 뿐이에요. 내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나의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을 나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머릿속에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슴속에는 그 믿음이 오늘도 손끝으로 여러분 삶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누가복음의 5장 18, 19절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또 읽어봅시다. 오늘의 사건이에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침상을 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뜯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 위에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한가운데로 자기의 친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본 그대로 이 사건을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눈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보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보인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이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겠다. 이에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이 있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갈 길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심지어 지붕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고 천정을 뜯었으며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위에서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집 안에서도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집 밖에서도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집 밖에서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친구들의 눈물 나는 이 분투도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집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집 밖에서도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의 눈물 나는 사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날심할 때가 적지 않잖아요. 돌아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만 같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말렸을지 몰라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이제 이만큼만 하면 됐어. 너희들은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어쩌면 중풍병 걸렸던 친구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말을 더듬어 가면서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줘도 고마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중풍병 걸린 친구도 스스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라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음이 있었던 믿음들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넘고 싶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라도 내 마음 안에는 믿음대로 한번 행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언제 한번 내 믿음대로 행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믿음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대로 기도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믿음대로,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든다면 믿음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볼 이유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일 거예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건,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멈춰서는 것은 믿음이 아닐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쉽게 낙심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길 원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3절 4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노. 죄사함을 선포하자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 누가복음에 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을,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계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병자가 나았는데 왜 서기관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투병했던 이 사람이 깨끗이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자들의 마음은 불편한 것일까? 왜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의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들고 온 친구들의 모습과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불편해하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은요, 중풍병자에 대한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랜 중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를 그냥 여러 환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몸이 아픈 누구예요. 나와 관련이 없었던 그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전 너무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마주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간 그들의 믿음에는 사랑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었던 간절함,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이 중풍병자 친구에 대한 애정, 사랑, 그 충만함을 예수님이 같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들 믿음 안에 있는 너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행동이, 열정이 너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만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가득한 교회는 싸나워질 겁니다. 믿음만 가득한 교회는 용감할지 모르지만 용서가 없고 배려가 없고 베품이 없고 아껴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기적은 어쩌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중풍병자가 낫지 못했어요. 중풍병자가 낫지 못했어요. 어땠을까? 그래도 중풍병자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준 그 친구들 때문에 전 중풍병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의 몸은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중풍병자의 마음은 깨끗하게 치유됐을 것 같아요. 그게 기적 아닐까요? 그게 능력 아닐까요? 내 삶에 내 몸은 안 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것, 그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중풍병이 깨끗이 낫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사랑으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고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먼저 믿음 위에 섰던 것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믿음 위에 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 밖으로 터져나와서 행동으로, 열매로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죽음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꼭 기억합시다. 이 믿음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진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